이렇게 찬양 잘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88 올림픽 이후에 가장 잘한 합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금신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 5일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폭우 때문에 힘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같이 불볕더위에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단위에 세워주신 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5월부터 시작된 영아부 아교 학교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의 본격적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아부가 시작하여서 지난주에 유치부가 끝났습니다.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집중해야 할 여름 사역이 현재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마당 입구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보셨죠? 본당으로 올라오는 각 계단 벽면에도 포스터가 붙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에서 왼편 이 앞쪽에도 이 여름 사역에 대한 현수막이 붙어져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고 역동성 있고 뭔가 좀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요. 뭔가 역동성 있고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입니다. 올해 우리는 리모델링을 놓고 각 개개인이 지금 날마다 때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 길동교회를 세워주셨고 지난 70년을 잘 달려왔다가 이제 한층 더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름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리모델링과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여름 사역을 하고 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이 사업을 하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는 대표 기도를 보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 설교자가 강단에서 여러분들 부흥을 원하십니까? 라고 외치며 모두가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누구나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 부흥인데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부흥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흥을 누구나 바라지만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배당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벌떼처럼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짜 예배자들이 앉아 있다면 그것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숫자만 많아진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일까요? 성경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영국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개개인과 공동체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때가 부흥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각 개개인이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거듭나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듭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겁니다. 회심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전에 세상을 사랑했던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길동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비록 없지만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란 진정하러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두 명 이 자리에 모여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 그때가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금요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금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불태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불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 계신 곳에서 오늘 이곳 예배당에서 성령으로 불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느헤미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적인 부흥이 어떤 것인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에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딱 이름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보통 성벽 재건만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느헤미야는 홀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냥 왕이 식사 때나 어느 때나 그냥 술만 따라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곁에서 왕을 보필하고 때로는 왕에게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뭐 이렇게 술을 자주 먹겠죠. 그러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에 독약을 타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겁니까?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아무에게나 그 자리를 맡겨주지 않습니다. 신임을 받고 왕에게 직설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최고급 관리의 위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21세기로 따지면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엘리트예요.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먼 이방 땅 수산궁에서의 그 모든 지위와 평안함을 다 뒤로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을 보니 느헤미야는 그의 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아직도 백성들이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왕에게 요청하고 무려 12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어요. 외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될 때에 완전히 무너진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을 통한 1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무엇을 재건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약 1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만 있고 성벽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방 사람들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섞여버리는 겁니다. 섞이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그 시기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요. 백성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 재건의 도구를 들고 밤낮으로 일하며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경을 보니 산발락과 도비아 사마리아인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재건했다는 소식을 듣자 주위의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다 낙담이 되었대요. 녹았대요. 왜? 누가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수르바벨은 성전 재건, 이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이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파노라를 수강하시면서 저에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재건입니까?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먼저 세우고 이후에는 누구를 세웠다고요?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운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구별입니다. 구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것의 뜻은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백성들과 세상, 우리와 이 이방인들과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구별되자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을 가져오고 그 추악한 모든 이방인의 풍습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왜? 스룹바벨과 성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완전히 흐려져 버렸어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들과 혼인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정체성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뒤에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카도시, 이 거룩함, 구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부흥을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런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각 사람 개개인의 성벽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쌓아야 될 성벽은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끊어야 되고 내가 분리해야 되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의 마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자녀손들, 내 물질, 내 직장, 내 안위, 나의 행복이 가득했다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성벽을 먼저 쌓고 그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설교서 뒤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름 사역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기쁘게 할까? 올해는 어떤 것으로 아이들을 재미나게 할까? 아이들에게 어떤 밥과 어떤 간식을 줘서 아이들을 기분 좋게 만들까?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름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나는 역사,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름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 기간에 우리 모두가 초집중하여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저 우리가 엎드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1절을 보니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백성들의 이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나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가 백성들을 소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있으니까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십시오. 여러분들 이 꼭 부흥에 참석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끝에 단어가 무엇입니까? 청함에. 누가 청한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먼저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것을 풀어주기를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 심각한 영적인 가뭄, 영적인 메마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한 그 생활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 그들의 심령이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메말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성벽 재건도 했겠다. 이제 더 중요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 앞에 모입니다. 모여서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프로그램 해보자, 이번에는 저런 프로그램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놀랍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제부터 모였습니까?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몇 시간이에요? 새벽이 언제부터입니까? 6시부터 씹읍시다. 6시. 그럼 정오 12시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많은 교회들에서 사라진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그런데 5절을 보니 굉장히 특이합니다.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6절 말씀을 보니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할 때 백성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합니다.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우리는 일주일에 꼴랑 몇 분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1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1시간이 조금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들 알아들을 만한이라고 이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장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학자 에스라가 율법을 읊어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도 모였다는 겁니다. 그 모두가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해서 그저 앉아서 그냥 멍하니 편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새벽부터 일어나 몇 시간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처럼 습관적으로 새벽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상황을 바르게 진단했고 그에 따라 답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길동교회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단상 위에서 세상의 소리,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과 고통,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다니엘 세운 설교자를 통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사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1907년 평양 대붕의 사건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고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제일 처음에 기록될 사건입니다. 이 운동은 다름 아닌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시작되자 전국 각지 8도에서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짐을 싸들고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평양으로 모였어요.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진을 보면 지게로 짐을 짊어지고 등에 메고 어깨에 메고 양손에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 평양 장대현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 수백 킬로나 되는 먼 부산에서 목포에서 전국 각지에서 도대체 왜 평양으로 그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깨닫고 싶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 위에 서 있는 이 설교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말씀을 마치고 내려갈 때, 강단에서 내려갈 때 사람들이 달려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 설교자의 바지가랑이, 다리를 꼭 붙잡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조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 자리에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곳에 모인, 사경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설교자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8장 1절에서 읽은 백성들이 청함에 그런 요청을 선교사님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단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곧 회개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부터 목사님들부터 진정으로 남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 그곳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은 점점 더 번져갔죠.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린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이 곳곳으로 퍼졌고 그 말씀 운동은 곳곳으로 퍼져서 기도 운동이 되었으며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이 합쳐지니 전도 운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100만인 구령운동,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놀라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 평양을 넘어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실 수 없어 정말 불같은 설교자들을 세워주셨고 이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이 나라 백성들의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곳곳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른 영혼들이 회복되며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교회와 성도들,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각 개개인이 회심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회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감당치 못할 놀라운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때는 곧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심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단 위에 세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성경이 더 깨달아지고 알아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날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에스라가 단 위에서 율법을 낭독해요. 그런데
그는 혼자서 사역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7절과 8절 이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야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자, 지금 본문을 보니까 13명의 이름들과 13명의 어려운 이름이 나오죠.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스라 말고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말고 또 다른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말씀의 나팔수들이에요. 뭐냐면 자, 에스라가 이제 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그러면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13명의 사람과 레위인들은 백성들 곳곳 사이에 군데 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에스라가 여기에서 율법을 낭독하면 여기 밑에 서 있는 나팔수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곳곳에 있는 이 말씀의 나팔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아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위대한 에스라, 이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혼자서만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면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줄곧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이런 분들이 계셨대요. 어떤 분들입니까? 안 계셨어요? 말씀 교사들이 계셨다면서요. 말씀 교사. 아니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맡은 사람들이 계셨다면서요. 교육자가 없을 때 교육자가 대신해서 부서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단에서 설교를 했다면서요.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지금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13명의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에 서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의 이제 스피커가 되었던 거죠. 이들은 에스라와 이 13명의 사람들과 레위인들은 왜 온 힘을 다해 율법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했을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확신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백성들 사이에 뿌려지고 말씀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열매를 맺으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이 다시 세상과 구별되어지며 온전한 이 백성들로 세워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고 난 이후에 100년이나 지나는 시간 동안 백성들은 흐리멍텅해졌어요. 성전은 재건하고 제사와 예배가 다시는 회복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영혼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말씀 맡은 자들이 이토록 헌신하며 희생했던 것이죠. 그들은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내가 논밭 농사를 하는데 가물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 논이 어떻게 됩니까?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논밭에 물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대지는 물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쭉쭉쭉 빨아들이는 겁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갈급한 마음, 심령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이 낭독되고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부흥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내가 먼저, 개개인이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불이 조금씩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소그룹이 불타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인 전도회가 불타는 거고,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이 불타는 거고, 그 전도회와 소그룹이 구역이 불타기 시작하니 이제는 뭐가 불타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불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말씀이 불타는 교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교회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9절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해요? 뭐 한대요? 운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 울기 시작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모여 정오까지 말씀을 듣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심겨지기 시작하니 모든 백성들이 운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통곡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했습니다.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하심과 역사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며 백성들은 율법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 공동체를 비춰보며 우리의 조상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이방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움직이며 이 10년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런 통곡이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설교자가 단 위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라고 요청해도 강조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이곳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가슴을 치며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 시작할 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까? 백성들이 왜 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요구하고 듣고 엎드리기를 시작하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는 것은 이 단 위에 서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 위에 세운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단 위에 세운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성경시대 당시 이 수문학 광장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말씀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적용이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픈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지 않습니까?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 교회 리모델링도 곧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있고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정한 부흥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이곳 예배당에서 모여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지금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이런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그들은 엎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오늘 함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비단 오늘 이 저녁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을 모든 예배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흥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백성들은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울기 시작을 합니다. 슬픔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은 곧 이후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울지 말라.
거룩한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누구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과 교회는 이처럼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날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을 보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0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깨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며 슬픔 대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시대의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은 물리적인 성벽만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성벽도 동시에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왜 순번을 돌아가며 때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세워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먼저 각자 마음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벽,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굳건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세워갑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다고요? 영영이 섭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빛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세계 정세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 안에 똑같이 혼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 어둠이 짙게 깔려 보이는 시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회복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말씀으로 환히 비추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는 자리,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부르짖을 때 본문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흥 찬양 함께 뜨거